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추위에 많이 춥잖아요. 손도 좀 녹여주고 그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건이 다르잖아요. 한 장소에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반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다른 그와 같은 형편 속에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어 뭐하라? 먹게 하라.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8절에서 44절 생각하겠는데 일단은 기적의 사건이에요. 둘 다 기적의 사건. 하나는 독에다가 가마솥에 국을 끓였는데 그런데 뭘 가지고 국을 끓였어요? 독초인 줄 모르고 국을 끓여 가지고는 먹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죠? 그런데 그 독을 어떻게 처리했다? 가루로 이렇게 처리해서 다 그 끓인 국을 버리지 않고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42절에서 44절까지는 참 믿음 좋은 시골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께 먹을 것을 가지고 왔죠.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뭘 가지고 왔나? 보면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뭐를 가지고 왔다? 채소를 담아 가지고 왔다. 근데 그 떡은 웬 떡이냐? 이 사람이 처음 만든 떡, 아마 떡 장사를 하는 건지 사업을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거둔 곡식들, 첫 곡식들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자기가 혼자 먹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가지고 온 그 떡을 누구에게 주어요? 무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래서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죠. 뭡니까?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사환들이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 100명 가까이 되는데 떡은 고작 20개밖에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20개의 떡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겠다? 다 먹고도 남는 일이 일어났다. 자, 20개 가지고도 100사람이 먹고도 남았다. 그럼 이것도 또한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적. 자, 이 20개가 과연 어느 정도 되겠나? 한 앞에 한 사람씩 한 개씩 먹었다 그러면은 20명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신약과 딱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때 한 꼬마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전심 때 먹으려고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소년 아이의 도시락의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럼 여러분 계산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럼 보리떡 20개 정도면 이거는 꼬마 아이로 기준을 한다 그러면 몇 인분이다? 4인분이다. 그 4인분 가지고 몇 사람을 먹어야 된다? 100사람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것 가지고
나누어줘라. 무리들에게 나누어줘서 먹게 하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사원들이 생각하기를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냐.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뭐 하게 될 것이다.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먹도록 무리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원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게 됐다. 먹고 남았더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사람의 계산대로 되었더라. 사람의 계산대로 먹었더니 모자랐더라. 택도 없이 모자랐더라. 택인지 턱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택도 없이 모자랐더라. 택도 없이 모자랐더라. 사람의 계산으로 되었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 먹고 남았더라 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사람의 계산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내 계산을 우선하지 말고 내 계산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각하겠어요. 첫 번째는요, 기근의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 두 번째는 모자람 속에서 베풀어진 풍족한 보리떡 잔치의 사건이다.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기근의 현장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없는 것 속에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없는 형편없는 처절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한 그루의 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또 한 곳에는 뭡니까? 모자람. 이 모자란다라는 거는 이건 절대로 축복이 아니잖아요. 모자란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좋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돈이 모자란다, 건강이 모자란다, 지식이 모자란다. 이 모든 불행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모자람 속에서 오히려 본문 속에서 보게 되니까 그 속에 풍족한 어떤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보리떡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잔치?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보리떡, 보리밥.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보리밥. 인기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보리밥이 더 인기 있어. 옛날에는 보리에 보자만 나와도 그만 쳐다보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보리떡 잔치가 벌어졌어요. 모자람 속에서 오히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읍시다. 기근이 꼭 나쁜 것이냐, 모자람이 꼭 불행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근의 현장 속에, 모자람의 상황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기적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라고 하는 자리, 모자람의 자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자리가 되어지겠지만 명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오히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모자람 속에 있다. 내가 또한 기근 속에 놓여 있다. 여러모로 기근 속에 놓여 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인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근의 현장 속에 어떻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가 있나? 모자람 속에서 어떻게 풍족한 보리떡 잔치가 베풀어질 수가 있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요, 우리는 일단 사람에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돼요. 기적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오로지 누구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근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고 모자람의 장소가 풍요로운 장소가 되어지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근의 장소도 그리고 모자람의 장소도 풍요로운 장소가 될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나? 강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뭡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요. 알겠나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은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누가 세운 사람이다? 우리가 뽑아서 세웠나요? 아니다.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다. 하루아침에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썼느냐? 아닙니다. 엘리사에게는 또 훌륭한 멘토를 주셨죠. 훌륭한 코치를 주셨어요. 엘리사의 코치는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따르게 만들더니 그 엘리사의 특징은요, 엘리야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찮을 정도로 엘리야가 이제 그만 따라오너라 그러면은 아닙니다 하고 또 따라 나서요, 베델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요단까지 막 따라가요. 요단강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으로 유명하죠. 유명하죠. 우리 성지 가는 청년들은 지금 알뜰하게 열심히 준비교육하고 있어요. 자, 요단강 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어디다? 요단강이다. 또 요단강 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건널 때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게 되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됐다?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가 있었다.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그 사건 기억이 나죠? 또 눈치 빠른 사람 요단강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엘리야가 좋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불병거를 타고 성천하신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번에 청년들은 이제 성지 그곳을 거쳐 지나가게 돼요. 엘리야가 성천한 장소예요. 그곳까지 누가 따르게 되죠? 엘리사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천에 올라갈 때 엘리야가 말을 하죠. 네가 나를 이렇게 따르는데 뭘 원하느냐? 뭘 소원하느냐? 네 소원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구하죠?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내게 달라고 구하잖아요. 엘리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갑절로 큰 거 주십시오. 뭐 이런 거, 뭐 땅을 뭐 주십시오. 뭐 주로 이런 거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엘리사는 영감, 엘리야 당신이 가졌던 그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no 하지 않고 그 표시로 자기의 무엇을 던져줘요? 겉옷을 던져주잖아요.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그 겉옷을 던져주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을 지고는 다시 갔던 길을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 누구였다? 엘리사였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기근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고 모자람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베풀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하는 그 현장은 어떤 곳인가?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배려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많은 마음 놓치지 말아라. 배려하는 마음에서 기적은 가능하게 된다. 기근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모자람 속에서 풍족한 보리떡 잔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많은 자리에서, 많은 마음에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아멘입니까? 많은 마음, 배려하는 마음에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봐요. 배려하는 마음이 보이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38절을 한번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뭐가 들어있다? 보화가 들어있다. 우리가 신경 써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를 발견하게 된다?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자? 캐내자. 캐내서는 어떻게 하자? 소유하자. 간직하면 보화를 가진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38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뭐를 끓이라 그래요? 국을 끓이라.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십시오. 길갈에 또다시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자, 저를 봐요.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사의 제자들이죠. 엘리사의 제자들이 누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자, 저를 봐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자, 배가 고파요. 배 고파도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근의 때니까 파종해도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파종할 곡식도 없는 거예요. 기근의 때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음식을 구하러 이리저리 기우뚱거려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누구 앞에 나와 앉았다? 선지자 앞에 나와 쭈글 쉬고 앉아있는 거예요. 쭈글 쉬고 앉아있다? 쪼그리고 앉아있다? 뭐 하여튼 나와 앉아있는 모습이 기억나죠? 배부른 상태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배에 꼬록꼬록 어떻게 보면 기진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 할 건 없고 지금부터 내가 율법을 가르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도록 해.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 사환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뭐를 지시합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뭐를 해라?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뭐를 끓이라? 국을 끓이라. 되나요? 이제 보이나요? 그러니까 기근의 때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자기 심부름하는 비서라 할까요? 사환들에게 솥에다가 국을 끓여라. 누구를 위해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해라? 국을 끓여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선지자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보이잖아. 이 속에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지금 제자들. 그 제자들 자기도 먹을 것이 있나요? 없어요. 자기도 배고픈 기근의 때니까 어려운 형편이지만 너 그만 배고프냐? 나도 배고프다.
어떡하냐? 이렇게 굶고 지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선지자의 제자들, 그 신학생들의 형편없는 삶이었는데 그런 삶 속에 또 기근까지도 들었으니까 1차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이 더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기근 생기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생들의 그 형편 딱한 사정을 보고 엘리야가 지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 보셔, 또 봐요. 그리고 국을 끓였는데요. 국을 끓였는데 그 국을 자기가 먹어요? 이를 가지고 오너라. 이러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누구를 배려하는 거죠,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을 뭐 하고 있어요? 배려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이 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마신다,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근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근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모자람의 현장 속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긍휼의 마음 속에 누가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모자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적인 문제는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긍휼의 마음이 없느냐. 배려하는 마음이 있느냐, 배려하는 마음이 없느냐가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의 성지순례를 가는데 예산이 있냐 없냐, 예산이 모자라냐 남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생각해 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 속에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는 아니지만 배려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허다히 많이 있지만 참여해 주신 분들,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번 성지순례 임하는 아이들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누차 모일 때마다 강조해요. 너네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만큼 축복받은 사람들이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 생각해주는 고마운 분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려움 속에서라도 청년의 성지순례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자전거를 경매하는 현장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경매하는데 시작이 몇 달러부터 하는 거니까 그 자전거는 3,000원에서부터 시작, 3불에서 시작한.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꼬마 아이가 이 자전거 낙찰복에서 얼마 그러니까 한 놈이 5불 그러는 거예요. 5불.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른이 10불 해버리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15불. 그래서 20불에 그 자전거 낙찰이다. 또 다음번 자전거를 또 내놓고는 또 하는데 요놈은 앞에서 계속 뭐만 하고 있어요. 5불만 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10불, 15불, 20불. 그러니까 열 몇 대가 팔려나가는데, 경매가 되고 나가는데, 이제 그 경매사가 하는 게 오늘 팔 물건 중에, 경매 물품 중에 최고로 좋은 자전거를 경매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경매사가 꼬마에게 물었어요. 너는 이놈아 장난치러 여기 나왔어? 너는 왜 계속 5불이냐? 다음부터 임마 자전거 사고 싶으면 많이 불러 임마. 10불 부르든지 15불 부르든지 그렇게. 그러나 이 꼬마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가진 게 5불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제가 살려고 하는 거는 저 때문에 아니고 내 동생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데 그 소아마비 동생 힘들게 걷지 말고 자전거 사주어서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제가
자전거를 경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사가 요놈아가 장난치러 나온 아이가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 소아마비 아이 동생을 생각하고는 자기 가진 것이 오불밖에 없으니까 오불만 한 거예요. 그런데 최고로 좋은 마지막 자전거가 나왔으니까 이건 오불 갖고는 더 턱도 없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경매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최고로 오늘 물품 중에 최고로 좋은 경매품이다. 자, 시작합니다. 2불, 3불. 그럼 꼬마아이가 몇 불? 5불! 또는 5불. 그러니까 이 경매사는 콧방귀죠. 다음 없습니까? 다음 없습니까? 다음 없습니까? 다음 없습니까? 5번, 6번, 7번 물어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경매사가 놀래가지고 이 좋은 자전거를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5을 세겠습니다. 없으면 이 꼬마 신사에게 이 자전거는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병영교회 교인들 같으면 7불 딱 하고 자기가 사가려고 모르겠어요. 이분이 경매사가 5, 4, 3, 2, 1, 0.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이 꼬마아이가 최고로 좋은 그날 자전거 경매품 중에 최고로 좋은 자전거를 낙찰받은 거예요. 그 자전거를 타고 가지도 않고 어깨에 매가지고는 막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 경매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빙그레한 미소를 짓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경매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배려를 하는 마음.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광경이 그런 광경만큼 아름다운 광경이 어디 있겠어요? 금강산이 아름답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의 현장이 사람들의 그와 같은 모습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동화가 많잖아요. 의 좋은 형제들, 의 좋은 형제 알죠? 네. 가을에 추수를 했어. 볕단을 쌓았어. 그랬더니 볕단을 형님 거 동생 거 다 쌓아놨는데 형님 논에 동생 논에 쌓아놨는데 동생이 생각이 나. 동생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 형님의 볕단 그 쌓아놓은 곳이 작아 보여. 형님은 장남이라서 어머니도 모시고 사시는데 저 볕단 쌓아놓은 곳이 저리 작아서는 되겠나. 그래가지고는 밤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볕단 쌓는 것을 빼놔가지고는 지게에 짊어지고는 어디에 갖다 놔요? 형님 볕단 쌓는 데다가 갖다 재놔주잖아요. 그날 밤에 형님은 또 누구 생각해요? 동생 생각해. 우리야 이렇게 살지만 동생은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저 아이들 거두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우리가 좀 적게 먹으면 되지.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 볕단을 빼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줘요? 동생에게 갖다 줘. 아니 자고 나면 형님 집에 그때 빼다 줬는데 형님 볕단 좀 높아야 되는데 그대로고.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이 갖다 빼줘야 되겠다. 형님도 생각하기를 동생한테 어젯밤에 우리 걸 갖다가 싸줘서 많아야 되는데 아니 그대로고 오늘 밤에 더 많이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형님은 형님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일단 그냥 이빠이가 일본 말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막 실컷 지고 가는데 뭐 했어요? 서로 만났잖아요. 예? 의 좋은 형제 이야기. 그것처럼 아름다운 동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긍휼의 장소, 긍휼이 있는 곳은 아름다움이고 긍휼이 있는 곳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오병이어의 기적, 나타난 기적만 보지 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외모에 어떻든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행복한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더욱더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순종하는 믿음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 순종하는 믿음에서 역사하신다. 자, 다시 한번 38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모습을 엘리사가 또 긍휼히 바라보고 있었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솥을 걸고 선지의 제자들을 위하여 뭐를 끓여라? 국을 끓여라. 그러니까 39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여기에서 여러분 또 두 번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 보화가 바로 뭡니까? 순종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근의 때인데 무슨 국을 끓이란 말이야. 막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먹을 걸 주고 끓이라 그래야지. 먹을 것도 안 주고 무슨 국을 끓이란 말이야 이게. 불평의 요소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대답 안 하는 한 사람 지적해서 질문해 볼까요? 제가 돈도 안 주고 저 파리바게뜨 가가지고는 맛있는 케이크 3개를 사와. 그러면 요하나 뭐라 그래서? 가겠어 안 가겠어? 빨리 말을 해봐. 요한이는 착하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키면 안 간다니까요. 왜 안 가요? 돈을 안 주고 또 가서 내가 훔쳐오란 말이야. 이게 뭐 어떻게 한 말이야. 목사님은 너무 무리한 것을 우리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불만, 불평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봐요. 국을 끓이라. 그러니까 끓일 재료는 없고 한마디로 풀뿌리라도 캐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여기 채소로 나와 있지만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기근의 때 채소는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풀뿌리라도 캐가지고 와서 뭐를 끓이려고 하고 있나요? 국을 끓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놀라고 그래서 캐왔죠. 캐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 들포도 덩굴을 만나기는 뭘 만났다 그랬어요? 들포도 덩굴을 만났는데 따기는 뭘 땄다 그랬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포도 덩굴이었다면 들포도 열매 먹지도 못하는 그런 거 몇 개 붙어있는 거를 따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다른데 들포도 덩굴에 들호박을 따다. 이제 이 들호박이라는 말이 이제 펌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렌지 같이 이렇게 노랗게 달린 오렌지 크기의 열매가 있잖아요. 하늘 수박 비슷한 그런 게 아마 그걸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따가지고 그걸 썰어가지고는 집어넣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택도 아닌 명령이고 지시인데도 불구하고 불만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택도 아닌 이야기지만 얼토당토하니하는 그와 같은 지시지만 그 지시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래라도 국을 끓이고자 하는 한 사람의 순종하는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성으로 계산했다면 기적의 현장으로 못 가요. 돈을 줘야지. 어디 가서 구한단 말이야. 그랬으면 기적은 나타나질 않는 거죠. 이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놀랍게 뭐는 일어나게 된다.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봐요. 그 밑으로 내가 41절 독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누구에게 주어라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 되나요?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가서 두 번째 사건에서 한번 볼까요? 43절을 봅니다. 42절을 봅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죠. 그랬는데 사환이 이르기를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래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를 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먹고도 남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100명에게 나눠 그냥 줘. 여러분 같으면 또 이거 할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눈에 보이는 숫자는 100명이고 가진 거는 4명의 4인분의 떡밖에 없어요. 신약의 기준으로 봤어도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여러분 베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거기에 모였던 사환들은 주었다라는 의미입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뭐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적인 계산대로 하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지시대로 했다? 선지자의 지시대로 뭐 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순종했더니 결국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다? 먹고 남았더라라는 거예요. 먹고 남았더라. 아멘입니까? 먹고 남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떤 자리에서 역사하신다? 순종하는 믿음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 자꾸 우리들의 계산, 이성적인 판단, 그걸 우선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일은 우리 이성적인 계산, 사람들의 계산 방법대로 한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이성대로 살면 되죠. 뭐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면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해 봐요. 이 한 사람이 나가서 들포도 덩굴에서 뭐를 땄어요? 들호박을 땄어요. 저를 봐요. 저는 이 사람의 형편에서 한번 해보는데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국을 끓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캐러 나왔어. 캐러 나왔는데 들포도 나무에 뭐가 달려있네. 뭐가 달려있어요? 들호박이 달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 사환이 어머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내가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오늘 뭐를 만나게 해주었다? 이렇게 들호박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저 따가지고 와서 팍팍팍팍팍팍 썰어가지고 그냥 싹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이 먹는 거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 들판에 기근이 난 마당에 들호박을 내가 오늘 하나님 주셔서 따가지고 왔다. 맛있게 먹으라고. 오늘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란다. 먹었는데 이게 뭐라고요? 써서 막을 수 없죠. 독이 들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믿고 순종하고 따랐는데 어떤 것이 주어졌다. 그 쉽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단들의 밥이 딱딱 되기가 쉽다라는 깨달아야 돼요.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어질 때 더 신중하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요 선지자가 뭐를 넣어서 해독했다? 가루를 넣어서 해독한다. 그러면 가루가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인가? 이 방면에 약학 전공하는 사람들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어요. 항상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니까요. 말라기에 있는 말씀 아시죠?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빛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치료하는 광선? 그 말에 딱 맞다. 칼로 수술만 찢어서 수술하는 방법만 있는 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사람이 나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영감을 넣고 연구를 해 들어가서 과연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요사이 많이 나오죠. 무슨 광선? 예? 엑스레이 또 레이저 치료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영감 얻으면 돼요. 가루 속에 그 썬독, 식물에 대한 썬독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나 연구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는 가루가 치유한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셨다라는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마라의 썬물이 단물이 될 수 있는 그 가지, 물론 십자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 나무떼기 때문에 그 썬물이 단물이 되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썬물을 뭐되게 했다? 단물되게 하신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장소는 어디냐? 최선 다하는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최선 다하는 어떤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 사람 봐요.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온 이 사람 보면 정말 자기가 참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걸 알죠. 그런데 처음 굽은 떡을 누구에게 가지고 왔어요? 선지자에게 가지고 왔죠. 됐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봐요. 요거를 싸가지고 선지자에게 갖다 주면 선지자가 나더러 뭐라 하겠나? 야, 이 친구야, 나는 신학교 교장인데 이거 나만 먹으라고 이걸 가지고 와? 뭐 욕할 수도 있지 않겠냐? 자,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는 우리 계산대로 먹을 사람이 그럼 많은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갖다 놔? 이걸 가지고는 입에 풀칠도 못 할 거 아니냐? 그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선지자에게 보리떡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에서 최선 다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핑계를 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렵게 살아. 자식들 중에 내가 어려워. 근데 내 형님은 너무 잘 살아. 그러면 우리 형님은 늘 좋은 형수를 만나가지고는 늘 어머니에게 막 잘해줘. 나는 어렵게 살면서, 쪼달리는 살면서 어머니가 제대로 해줄 게 없어.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나 안 해주더라도 누가 다 해주는데 뭐. 형님이 다 해주니까 어머니 알죠? 뭐 제가 뭐 안 해줘도 형님이 다 해주니까 어머니 저 이해해 주겠죠? 요렇게 말하는 요 태도. 요게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 거는 코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 잡아가지고는 그냥 잡아 빼면 안 돼요. 좌측으로 한번 제끼고 오른쪽으로 빨리 한번 더 제끼고 다시 쿵 눌렀다가 확 잡아 빼야 돼. 나 아니라도 남들이 다 잘하는데 뭐. 그게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욕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그게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지 욕심이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할 뿐이지. 어떤 형편에 있어 내가 어렵더라도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라도 뭘 하는 믿음을 가져라. 최선 다하는 뭐를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이 무명의 농부 떡장사 뭐 짐작할 수 있어요. 뭐 처음 굽은 떡을 가지고 왔다니까 아마 개업하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선지자에게 4인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채소 한 자루 하고. 그러니까 자기 계산으로 이걸 가지고 와서 뭐 어떻게 내밀겠나? 어떻게 내밀겠나? 그런 사람의 계산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 사람 뭐 하고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족한 것은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 배불리 먹이는 거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다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먹게 하면 좋겠죠. 다 해가지고 다 배불리 먹게 되도록 내가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 정도의 복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받은 것 속에서 최선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뭇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들고 말죠. 한 성자가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젊은이들을 만나요. 두 사람의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 성자가 동행을 하는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은 시기심이 굉장히 많고 한 사람은 욕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 성자가 깨닫게 돼요. 심리적으로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이제 성자가 드디어 갈 길을 다 가는지, 내가 이제 여러분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내가 이때까지 나와 동행해 준 여러분들 참 고맙다. 여러분들에게 꼭 내가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 소원대로 꼭 들어주겠다. 먼저 이야기한 사람에게는 꼭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나중 이야기한 사람에게는, 소원을 이야기한 사람, 먼저 이야기한 사람의 2배로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말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처음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겠고,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처음 이야기한 사람보다 2배로 들어주겠다.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어려워요? 시기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말했다가 다음 사람이 어떻게 돼요? 2배로 봤는데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 또 욕심 많은 사람이 먼저 대뜸 자기가 이야기하겠어요? 욕심 듭듭 말하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한 배로 적어지잖아요. 그럼 둘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말을 안 하는군요. 왜 말을 안 하시죠? 여러분들을 다 제가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니까요. 어서 말을 하시라고. 또 카운트다운. 5, 넷, 셋, 둘, 하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셋, 둘 하니까 잠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말을 하는 모양이다. 욕심 많은 사람이 딱 나오더니 잠깐만 하더니 욕심 많은 사람이 시기 많은 사람한테 멱살을 잡고, 야 이 자식아, 왜 빨리 말을 안 해, 자식아? 말을 안 해, 새끼야. 빨리 말을 해, 새끼야. 막 하고. 아마 이 욕심 많은 놈이 이제 많이 처먹어서 그런지 그냥 덩치가 힘도 셌던 모양이에요. 시기 많은 사람 늘 남한테 시기나 하니까 이게 신경질이 날까라고 살도 빼빼하게 아이고 힘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 덩치 큰 욕심 많은 사람이 시기한다고 늘 신경질적으로 나오니까 살도 안 찌는 고는 빼빼 말을 퍼지는 놈한테 잡아가지고 흔드니까 이놈이 이제 숨이 차가지고 그냥 말할게 그런 말을 했어. 어떻게 말을 했느냐? 성자님, 제 한쪽 눈을 뽑아 주십시오. 성자님, 내 한쪽 눈을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성자도 깜짝 놀라서 그게 소원이냐? 그래서 한쪽 눈을 뽑아 줬어. 그럼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욕심 많은 놈은 두 놈 다 나빠.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교훈이 들어있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현장 속에서도,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 현장 속에서도,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데서도 시기와 욕심은 우리를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선 다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